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55쪽입니다. 구약 성경 855쪽, 시편 73편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뭔가 자기 나름대로 잘 살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들이 있죠. 할 수만 있으면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못했으면 내 자녀라도 꼭 그렇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우리는 자녀들을 더 잘 기르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게 하고 또 과외도 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노력을 합니다. 또 수능시험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들이 애를 쓰고 준비를 합니까? 오랫동안 준비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왜요? 더 좋은 대학을 가서 더 좋은 기회를 갖게 되고, 그래서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죠. 직장에 가서도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잘해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래서 조금 힘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보려고 하고, 어떻게 했든지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날 점점 성장해 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서 자기가 꿈꿔오던 어떤 수준까지 올라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만하면 내가 원하던, 내가 꿈꾸던 그 자리에, 그 성공의 자리에 올라왔다 하는 그런 위치까지 오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그 정도 위치에 올라오고 나면 드는 생각들이 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쯤 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사랑을 많이 받는, 왕의 사랑을 많이 받는 궁중의 음악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궁중에서 최고 음악 지도자가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왕의 남자요, 왕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그의 기록이 남을 정도니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가 그렇게 성공을 했는데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주변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에 대한 회의와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니까 많은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온갖 악행을 행하면서도 잘 살고 있습니다.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 밑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과연 이런 것인가 하는 그러한 회의와 불평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때서야 해답을 찾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숙제, 그것은 성공도 아니요 출세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가 이 시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오늘 시편 73편이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한다.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예, 시편 73편 27절 말씀이 주를 멀리하면 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멀리한 자, 떠난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음녀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unfaithful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실하지 못한 자라는 거죠. 남편에게 성실하지 못하고 딴 남자에게 마음을 품고 딴 남자를 가까이 하는 사람, 음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영적으로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영적인 음녀죠.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런 사람을 우상숭배자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나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 마음에 다른 것을 품고 있는 사람. 시편 기자는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이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주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권력을 휘두릅니다. 재물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큰 소리를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착하게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데 별로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자식들은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악인들은 더 떵떵거리며 더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이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죠. 제가 전에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트럭 운전사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노조에 가입했다고, 노조에 가입을 하는데 노조 가입했다고 회사에서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월급이라도 주고 잘라야지, 그러니까 그 월급도 안 줍니다. 그래서 하청업체 그 사장한테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이제 재벌 그 회사를 직접 찾아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죽도록 맞고 거의 죽은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것이 알려질까봐 그 재벌 회사 아들이 그 일을 저질러 놓고는
돈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막죠. 그 가정에 가가지고 그 부인한테 돈으로 회유를 하고, 또 경찰에게는 그냥 돈으로 권력으로 막고 잘 안 되니까 나중에는 온 조직을 다 동원해가지고 언론도 막고 다 막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것을 다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한 사람만 억울한 그러한 모습들이 그 영화 전반에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그럴 수 있구나, 실제로 그렇게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당할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결국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닐까? 교회 와가도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떨어지고 실족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이 시편 기자가 아삽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바로 믿음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죠.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들은 시편 73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멘. 그 마음속에 이러한 회의가 드는 거죠. 그러면 2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실족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다 헛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삽이 마침내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문제에서 해결하는 그 계기가 있는데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종말이 어떠한지 그거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자,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는 뭐라고 나올까요?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어느 한순간에 그들이 망할 것을 그가 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18절도 한번 보십시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예, 악한 자들, 그들은 지금 미끄러운 곳에 있습니다. 지금 언제든지 거기서 미끄러져서 파멸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미끄러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그들이 19절에 보니까 전멸하는 그러한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것들을 깨닫고 나서 이 아삽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며 마음속에 있었던 원망, 불평이 다 사라지고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공평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그가 깨닫게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마르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느 날 심판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마음에 좀 불편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치면, 죄를 지적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죠?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설교하면요, 사람들한테서 반응이 별로 안 좋습니다. 회개하라고 몇 번 설교하면 어느 날인가 목사한테 뒤에서 푸시가 들어옵니다. 왜 그렇게 회개하는 설교만 하냐고. 좋은 설교 놔두고 왜 그런 설교를 하냐고. 그래서 요즘은 목사들이 회개하라고 설교하면서도 직접적인 설교를 하지 못하고 빙 돌려서 설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에 대한 설교를 목사님이 하니까 한 성도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농부 한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잘 살아보겠노라고 더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안 나갔는데 농사를 짓니까 농사가 잘 됩니다. 더 농사가 잘 돼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농사가 잘 된 거죠. 그래가지고 좀 풍요로워지는 그러한 것을 그가 누리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그가 예배당에 나와서 큰 소리로 목사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 나와도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바라고 내가 더 축복을 받았어. 내가 더 잘 살지 않느냐고. 당신이 설교한 그 하나님의 심판은 엉터리 아니냐고 외칩니다. 그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매 가을마다 결산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의 결실로, 단 한 번의 결산으로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하는 날,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이 망하는 날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함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거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날, 심판하시는 그날, 여러분은 그날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심판의 날에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그날에 망할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왜 중요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얼마나 소중한 고백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사람 누구나 권력의 실세를 만나기를 좋아하죠.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윗선으로 줄대기를 원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가장 윗선이 누굴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윗선이 누굴까요? 대통령? 사람들은, 정치가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하고 좀 줄을 대서 좀 자기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고 싶어 하죠. 그런데요, 그보다도 더 윗선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만왕의 왕. 모든 부귀와 영광이 그분으로부터 나옵니다.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한낱 목동이었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니까 실세이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그가 마침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으면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열심히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가까이 하기를 소원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는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 4장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뭔 말이에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할 때 가까이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먹구름과 같습니다. 현저한 장애물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늘 당부하는 것은 뭔가? 죄 문제에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하겠죠. 혹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봉사를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죽임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죄값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피치 못할 어떤 사고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친히 우리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거룩하신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여러분의 온 영혼을, 온 마음을 그 아래 무릎 꿇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에 적셔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요,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의 용서와 자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저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마음속에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면, 그러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느낄 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그냥 뭔가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가 소홀해지고 주님과 그렇게 멀어져 있는 것일까?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요한일서는 주님과의 교제의 회복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무슨 죄를 고백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죄를 우리가 죄는 고백해야 하겠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요한일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이 뭘까요? 우상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장애물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상이 뭐예요? 우상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꼭 어떤 형상이 있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형상이 없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방해된다면 그것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인생의 전반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경을 견디고 시련을 이기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파도를 일으킬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여러분의 인생의 고귀함과 당당함이 될 것입니다. 지혜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곧 인생의 가장 큰 복이요, 여러분의 승리가 될 것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여러분들에게 그 고백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왜 중요한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그래서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여기서 전파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증인이 된다 하는 그러한 말이기도 하죠.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 증거하는 것, 그것이 증인이죠. 능력 있는 복음 전파자가 되려면 체험이 있어야 되겠죠. 구원받은 체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겪었던, 경험했던 그러한 은혜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 경험했던 것들, 죄에 눌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받았던 경험, 병들어 고통당하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치유받았던 경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해결받았던 그러한 경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러한 것들, 조건 없이 제공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총에 꼭 젖어봤던 그러한 경험들. 내가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그 경험한 그 사랑, 그 은혜, 그 감격을 내가 경험한 대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도요, 선교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능력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전할 수 있는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경험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것. 저는 우리가 그런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의 목사님인데 그분이 책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것은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온 세상 모든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사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가 큰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그 교회를 전도하는 교회로 성장시키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가 온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아버지 목사님의 유언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 목사는 유명한 목사는 아니었는데 그는 평생 순회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50개 교회를 세웠다고 말을 하는데 그가 어느 날 암으로 죽어가는 때에 그 릭 워렌 목사님의 아내가 아버지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느냐? 그 아버지가 대답하는 말이 주님을 위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해. 한 명이라도 더. 이 말을 한두 번만 한 것이 아니라 10번, 20번 계속해서 반복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100번 이상 더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마음에 그것이 확 바뀌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간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을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이죠.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온 세상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이 복음만이 온 인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는 온전하지 못하기에 어쩌면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좋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혀암으로 투병을 하던 한 자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좋은 의사를 찾아서 온갖 치료를 다 받아봤지만 고통을 더할 뿐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극심한 고통 때문에 혀에 암이 있으니까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얼마나 혀에 암이 있어서 고통스러우면 울지도 웃지도 못합니까? 표정 변화를 못 갖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선교를 도전하는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선교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강렬한 어떤 열망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순간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살려주실 때까지만 살자. 이 상태로 더 이상 의사한테 아무리 찾아가도 더 이상 효과도 없고 죽는 날만 기다리는 이 상황에서 차라리 하나님 앞에 죽든 살든 하나님이 살려주는 그날까지만 살자. 그렇게 하고 모든 치료를 중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설교대로 이제 살아보자. 그리고는 어린아이의 코라도 닦아줄 그러한 생각으로 마침 그때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니까 여름 성경학교에 봉사를 나가게 됐답니다. 여름 성경학교에 나가서 봉사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봉사 활동을 하면서 연약한 몸이 오히려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암으로 고생하는 환우를 위해서 집회에 나아가 찬양으로 봉사하기 시작했답니다. 자신이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고 치유의 손길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난, 고난, 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은 늘 그런 것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까?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